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20절까지. 네. 10절부터 11절까지는 꿈들을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그 요셉의 꿈을 기억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스킵하고 12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주의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네, 미성숙한 요셉의 말들과 또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해 그 다른 이복 형제들은 굉장히 마음의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형들은 멀리 양들을 치죠. 양들을 치는 행위는 그 푸른 초장을 쫓아다니다 보니 멀리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집을 떠나 멀리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형들은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동생인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세겜에 안 있고 수소문하다 보니 형들이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형들을 찾아가죠. 먼 곳으로 더 간 거예요. 자, 그런데 형들은 이제 집에서 동생 요셉이 자신들을 찾아오는 것을 멀리서부터 발견하고 끔찍한 살인 모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18절부터 20절이죠. 형들이 요셉이 멀리서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멀리서 보고 쟤 요셉이다 라는 걸 알았다고 말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기 보면 멀리서 보니 뭐가 보였을까요? 동생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를 할 수 있는 채색 옷이 보이는 겁니다. 그 울긋불긋한 색깔이 보이는 것이죠. 그 울긋불긋함이 보일 때마다 마음의 상처가 됐던 형들은 이 트라우마가 올라오는 거예요. 또 저 녀석이 오는구나. 미움의 상징이자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자식들이 느끼는 서러움과 한의 상징인 채색 옷이 저 멀리서부터 어른하고 이쪽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은 자신들의 분노를 그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구체적인 살인 계획을 모의합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지금 이곳은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아버지가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동생 요셉을 없애고 우리끼리만 서로 입을 맞추면 아버지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증명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동생이 죽음으로 인해 동생이 꿈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기에게 형들이 절을 할 거라는 그 꿈이 허황된 꿈이고 말도 안 되는 꿈이 그게 정말 아니란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셉을 대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런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40절에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고하게 괴롭히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면 이걸 증명해야지. 오빠 아니잖아 라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확신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의 설정을 해놔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자기 설정이잖아요. 그죠?
거 봐. 자기가 교회가 하는 꼬락선 일 봐봐. 응?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라고. 세상에 목사라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라고. 그들이 저런 짓을 하는 걸 보니 하나님 분명히 없는 거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거짓이야 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설정을 갖고 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내 인생에 해결 못 해주면서 하나님이 뭘 살아계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왜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자의적 설정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개똥철학과 자기 신념을 확증하려고 무리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형들이 갖고 있었던 자기만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평소에 형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상처로 인해 우리 안에 견고한 진들이 우리가 품지 말아야 될 잘못된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품었던 그것들이 언젠가는 분명히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 생각들이 그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서 나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꿈꾸고 꿍꿍이를 갖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실제가 돼서 나옵니다. 지금 내가 은밀히 속으로 생각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아무도 모르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평소에 요셉을 향해 품고 있었던 시기와 미움을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가 오자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과거에 창세기 34장에 세겜 족속을 거의 진멸시켜 놨잖아요. 대학살극을 벌였던 아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죠. 한 번 복수를 저질렀던 사람, 복수를 살인으로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살인을 한 번 저질러요. 처음 저지르는 게 어렵지 하고 나면 또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나를 분노케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공격하는 거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무방비로 다가오고 있어. 이 얄밉고 이 못된 이 막내 어린 요셉쯤이야 여러분 식은 죽 먹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는 민감한 마음으로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남을 미워하면 살인을 할 수 있으므로 미워하지 말아라. 그게 확장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네가 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고 하셨죠. 음욕을 품으면 나중에 그게 간음으로 번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꿍꿍이를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어떤 공상을 하고 있느냐가 실제로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선택을 해야 되죠. 우리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이런 것들이 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런 부정적인 말들과 분노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언젠가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성경은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 가족의 이 모든 비극이 이런 우리의 모든 상처, 야곱의 편애, 형들의 시기와 질투, 분노, 살인에 대한 마음들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안의 생각들을 점검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